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신약 1동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방금 읽은 말씀 중 31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물을 마실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을 할 때에든지 오늘 이렇게 바이블 키트를 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패배한 애굽은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그미스 전투와 당시 정세를 알면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세계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 이전에 있었던 무기도 전투에 대해서도 알면 좋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무렵 애굽의 느고 왕은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로 가던 중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느고는 유다와 싸울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요시야 왕이 물러나지 않자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때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이 전투를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며 유다는 애굽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애굽은 이때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느고는 원래의 목적지인 갈그미스를 향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애굽의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개역 개정에서 해석된 대로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와 다음으로는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미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바벨론 때문인데요.
당시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아수르는 이미 힘이 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 다른 패권의 한 축이었던 애굽은 아수르와 힘을 합하여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이 북쪽으로 원정을 나가게 된 것은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견제하고 후에는 아수르까지 삼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무기토 전투 이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애굽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 애굽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정세를 보면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애굽은 바벨론을 견제했지만 애굽은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는 북쪽으로는 바벨론에게, 남쪽으로는 애굽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남유다는 이 나라 아니면 저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아수르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이제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대 세계 패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대국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었는데요. 당시 남유다는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아수르와 아직도 강대국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애굽의 멸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이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국 애굽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심판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일부 국가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애굽의 신들,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인 애굽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한 유다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는 아수르가 망하자 애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43장의 말씀에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으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이방 나라 애굽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애굽에게조차도 만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은 하시겠지만 다시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은혜를 받는 영역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매일 뜨는 해, 때에 따라 오는 비,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어지는 결과 등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를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전부 멸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는 받겠지만 이 징계는 멸망의 징계가 아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고 강하고 힘이 있는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의지할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새싹부터 시작해 우리의 삶까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애굽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애굽조차도 지배했던 바벨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자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권력자들에게 의지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